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제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존 칼빈의 개혁 정신과 개혁 신학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여러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겪을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하신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부르든지 반드시 불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신학이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때가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수전절은, 그게 그러니까 BC 164년 12월 25일에 그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숙청되는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아시리아 쪽에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헬라화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할례를 금지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흘리고 이제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 마카비우스 일가가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2300일 만에 몰아내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숙청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데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말이 또 한 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수전절이 이름에 그때는 겨울이라 우리 달력으로 12월 25일쯤 되니까 겨울이죠.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와 애워쌉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좀 말을 하시오. 내가 그리스도다 딱 부러지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지
했지만 너희가 안 믿는 것뿐이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안 믿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어 안 믿는다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거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믿으면 내 양이 된다 이래 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믿은 거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지금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아직은 하나님의 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양이 따로. 그게 이제 칼빈의 신학으로 하면은 창세전에 예정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본인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뭐 일가 친척도 모르고 자기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은 아직은 교회에 안 나와도 이미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면 또 어떻게 또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를 안 믿으면 내 양이 안 된다 이래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믿는 거다 하고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쓴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누가 예수님 양인지 아닌지 누가 선택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씨름을 해야 되고 아무나 전도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뭐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냥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면 그래 너희 내 양이 아니니까 뭐 집에 가 그냥 괜찮아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제 칼빈이 이런 거 아주 날카롭게 본 거야. 일반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누구든지 혹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까 봐라 말이야. 믿는 자마다 아무나 영생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든지 그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마다라고 거기다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근데 더 성경을 폭넓게 보면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틀림없는데 누가 믿느냐? 택함 받은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내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자칫하면 성도들이 좀 나태해질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장로교 목사님도 이 말 잘 안 해요. 자꾸 이제 선동하기를 우리가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하고 또 선택되고 예정된 한 구원한다는 말을 해버리면 성도들이 또 나태해질까 싶어 또 이제 이야기 안 하고 한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만 알아요. 우리는 모르고 또 저희는 나를 따르게 된다.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믿음은 반드시 따르게 된다. 내가 저희에게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된 그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이게 이제 궁극적인 구원. 반드시 뭐 어떤 뭐 또 교회 나오다 낙심하다 시험 들었다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챙겨 가신다. 그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6장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 말을 요한복음 6장에 3번씩이나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 제목인데 그 이런 예수님의 예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윗이야, 다윗. 다윗의 양을 어떤 때는 사자가 물어갔고 어떤 때는 곰이 물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그 다윗이 자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사자 입에 물려 있는 양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때 빼앗았다는 거예요. 다 되찾아왔어. 곰도 다윗이 건 줄 모르고 함부로 물어갔다가 다윗이 계속 따라오니까 곰도 참 골치 아프죠. 밥도 먹어야 되고 볼일도 봐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계속 따라오면 어떻게 계속 따라오면은. 그래서 곰에게 물려갔어도 그걸 반드시 되찾아왔다. 근데 다윗도 자기 양을 양 한 마리에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은 그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양을 찾아왔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피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양들을 포기하고 빼앗기고 하겠느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잘 알았던 금서 사람들인 거야. 그 산청읍에서 다리 딱 건너면 이제 금서면인데 그 면사무소 있는 그 동네 분 하나 하고 또 한 분은 금서교회에 있는 수철 맞은편에 처음 금서교회 있던 그 동네 분인데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서 저보다 나이가 7살 위에 같은 국민학교 7회 선배인 거예요. 둘 다. 그래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이제 긴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장로님이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그 에스라 출판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향 그 교회에 있던 분이 에스라 출판사니까 자네가 너무 목사를 안 하고 아니 모른다고. 모르는데 왜 에스라 출판사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금서에다가 그 교회 세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김정한 장로라는 그분이 우리 고향 교회 출신인데 금서 교회를 지금 와서 가만 자기가 그 금서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집사 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금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노우원 목사 형제를 불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우원 목사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냐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거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 어제 날 받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살맛이 안 난다 그러면서 그 금서 수철 그 신장도 끝난 동네까지 가 있는데 그게 정말 저를 불러내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바로 그 경호강 건너자마자 읍에서 그 동네 면소자지니까 거기 교회 세워야 맞거든요. 근데 거기 안 세우고 그 안에 중간에 평촌이라는 곳에
세웠는데 그걸 교회가 안 되는 거라. 아니 국민학교가 있고 그 금속 고래 한중앙이 그 평촌이라는 곳인데 동네도 잘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믿고 안 돼, 교회가. 하다 안 되니까 더 꼴짝으로 해가지고 그 향량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산골짜기 들어가면 어떡해요? 좀 밖으로 나와야지, 사람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한 장로님이 교회를 매촌도 평촌도 아니고 그 수철 동네 노후고 사는 데까지 교회를 끌고 올라간 것은 노 목사를 불러내기 위해서 세웠던 이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특히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을까. 그리고 뭐 우리 형제간들 믿고 이제 신학으로 나온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그 교회가 성장도 발전도 안 되고, 그래서 장애인 몇 사람이나 케어하고 이런 정도로 그냥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때가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막 그 결혼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뭐 그럴 때 교회가 딱 들어온 그 때가 말이죠. 절묘하게 맞아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데, 돌아보면은 어떻게 지리산 꼴짝에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 제일 꼴짝 끄트머리에 또 숨겨놓은 그런 저를 하나님이 또 찾아내셨는지 신비하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간에 그 불교 선언대에 있는 그 평촌 동네, 교회 하다 안 된 동네, 거기에 조만한 구멍 가게가 요만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뭐 풍선도 갖다 놓고 과자 몇 개 하고 알잖아요. 그때 비가 육아하고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과자 하는 게. 그리고 그 풍선 뽑기 떡볶이 뭐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놓고 뭐. 근데 그 옆에서 뭘 하냐면 우리 그 에스라우스 간식할 때 그 픽하는 과자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동인데 그때 손으로 쌀 한 숟가락 집어넣고 손으로 얘 누리면 너무 픽하고 이제 또 저는 너무 픽하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그 픽과자가 픽과자.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꼭 들리다가 돈이 있으면 사 먹지만 돈이 없어도 그 냄새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고 이제 얼그리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도시를 나갔는데 이분이 도시 와가지고 어디 있었냐면 여기 북마산 그 바로 옆에 교원동이란 버진이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있었는데요. 저는 그 뒤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가서 목수일 한답시고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조금 기술이 조금 있어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 소문을 듣고 마산에 막 일이 많은데 와서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김기태라는 사람인데 거기 가보니까 목공소를 만드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괜찮아.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기술을 잘 배웠기 때문에 목수일을 하는데, 이분이 교원동 일대에 아주 유지급인 거예요. 뭘 하느냐? 사주, 관상, 궁합, 택일, 택지. 아니, 간판 크게 그려놓고 이제, 그러니까 별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뭐 그 초등학교 교원 국민학교에 뭐 육성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김신조 때문에 일이 안 돼가지고 건축이 싹 취소돼 버리고 군에 갔다 와다가 3년 후에 제대해가지고 어째 보고 싶기도 하고 인사차 들렸더니요. 아이고,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이 복수가 차올랐는데 이만큼 이거 허리 뼈가 구부리 들어갈 정도로 배가 튀어나온 거예요. 앉지를 못하고 서는 거는 물론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덩어리 구부러진 허리에다가 베개를 고아가지고 침대를 비스듬히 해가지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그 사이에 오니까 간이 망가져가지고 그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때가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인가 해가지고 서울에 갔다가 그 기차를 마산까지 끊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한번 들러보고 그 집을 전도한다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전도를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충 했어요. 하고 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뒤에 이 양반이 그 향토 예비군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침 놓고 뜸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쑥을 가지고 배에 뭐 뜨고 했는데 이렇던 배가 이게 쑥 가라앉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발로 자기 발로 산청읍에 와서 그 여관 정해놓고 지리산에서 나오는 그런 약초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병을 완전히 나사 본다고 그래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나는 또 내가 전도하고 기도해서 나왔는가 보다 그런 착각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그리 나왔을 때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 지리산에 나오는 약을 함부로 한약을 막 해가지고 그게 잘못 써가지고 간이 나쁜 사람은 뭐 한약 그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다시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라.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자기 부인에게 요 밑에 가서 문창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좀 모셔오라 하더라고요. 아니 죽기 직전에 말이요. 한 3, 4일 앞두고 그렇게. 그래 부인이 이건 또 무슨 이런 병고냐 해가지고 어떻든 가서 뭐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이 모셔오라 하니까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창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 앞에서 자기가 사실은 서울에서 여러 앉아있는 그 성가대 말이에요. 제법 괜찮은 교회에 성가대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주공합 택일 택지 관상수상 이런 거 하다가 간이 나빠져 이제 죽을 판데 날 죽기 사날 앞두고 이제 문창교회 그 목사님 장로님 불러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유언을 하기를 그 성경 찬송을 3벌 사가지고 아들 둘하고 부인에게다가 3벌 다 나눠주고 너희들은 다 이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에 나가라 하고 사흘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래 가니까 거기에 가니까 장례식 끝난 후에 가져갔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이 되면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히 미신으로 사주궁합 무슨 택일 택직 이런 쪽으로 가서 미신에 빠졌다가도 죽기 전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참 무섭게 챙기신다. 그 수년 전에 노범석 전도사하고 함께 제가 목소리를 하던 그 집을 가봤는데 아직도 있더라고 그 집이요. 그리고 왜 이 집이 개발되어 있냐 하니까 이게 소유권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목사 목소리를 하던 기념관으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사람 살도 안 하고 손도 아무도 못 대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까지 엉뚱한 길로 갔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챙겨서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영혼을 다시 챙기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그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셨나요? 우리 박순종 씨 봐요. 저 뒤에 앉아 계시구만. 저분도 뭐 아주 어두운 길로 가셨던 분인데 특히 나와도 또 샤론교회를 바로 나와가지고 매일 이런저런 교회 다녔다가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샤론교회로 세워가지고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요 지금
앞에 계시는 분도 한 분이 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하셔야 될 분인데 스님으로 산에서 거의 뭐 오랫동안 계시다가 쭈쭈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얼마나 무섭게 챙기느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여튼 뭐 그렇게 불러내시는 게 신비할 정도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요 예배당 옆에서 교회 안 나와요. 뺑 돌아 있는데 요 앞에 사주공합 탱키 뭐 철학하고 앉았잖아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모르는 거라 또 오늘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면서 자면서 깨는 것처럼 또 나올지 몰라요. 교원도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뭐 엉뚱이로 갈 수 있는 가다가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당시 처음으로 사서상경이 주석판이 나와가지고 그걸 좀 본격적으로 이제 공자화를 맹자화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손길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은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거기 반성이라는 곳에 섬기는 노범석 전사도 아주 뭐 스님의 길로 갈 뻔했던 사람이죠. 완전히 그쪽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농협에서 은퇴한 날도 얼마 남았고 하니까 아마도 전도사를 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 과정 가면 신대원 쪽에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노가들 참 고집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노범석 고향 마을도 그 여간 아닙니다. 거기가 아주 노시 집성촌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찾아내시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실감날 거예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영세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는데 그 귀한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빼앗기고 말겠느냐. 다윗도 자기 양들을 안 뺏기는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택함 받은 백성들은 많은 시험에 몰려오죠. 흔들어 보고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런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 그 30절 끝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아버지하고 자기가 하나를 하니까 그게 막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금방지다 그러면 금방지다. 참남하다.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다. 바로 앞에서는 네가, 그 당시에는 바로가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네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하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하나인 거예요.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하신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막 돌로 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겁도 좀 나는 거예요. 조금 먼 데서는 막 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막 돌로 치고 싶어도 또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도 돌로 또 치도 못해요. 그럼 예수님 쏙 능력으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에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냐. 거기가 어디냐면은 베다니라는 곳인데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감람산 너머 베다니가 아니고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 가까이에 베다니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도 그 사해바다보다 조금 위인데 나와 환자들이 모여 살거나 그래서 이제 동네 이름이 슬픔의 집이라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나와 환자 집성촌처럼 이렇게. 보나마나 거기 가는 사람들은 환자, 병자, 가난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고관 대작들이나 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안 믿고 베다니 같은 동네에 아니면 뭐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 요한은 아무 뭐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 이런 거 행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세례한 말을 듣고 세례 받았거든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면은 물론 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말할 때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자는 하늘 나가기 어렵다. 지금도 보면요. 부자들은 에스라우스도 안 오고 물론 샤론교회도 잘 안 와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깨끗하고 순수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게으르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중에 겸손하고 또 마음도 가난하고 해가지고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대로 그 감람산 위에 바로 너머에 있는 베다니 거기서도 아시는 대로 그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기어이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온 세계 만국 그 구석지인데 지금 와서는 뭐 한국이 이제 잘 사라지고 뭐 하니까 어디든지 교통도 좋고 하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금서 수철 같은 동네는 정말 칠흑 같은 꼴짝이고 전기가 이제 막 겨우 들어온 그런 정도인데 거기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냈는지 돌아보면 참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제가 동생도 그거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탁 그 동생이 제대할 때 좀 돼서 우리 교회가 막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우호라는 사람을 불러냈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또 저분 동생이 또 그 제단난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온 교회가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대하자마자 교회를 그냥 바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막 그리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기도해놓고 이제 동생하고 바둑을 뜨면서 동생이 내가 그때 바둑이 셌어요. 동생은 좀 초짜고 가르쳐가면서 이제 바둑을 뜨는데 흙과 백인 것처럼 동생이 가는 게하고 내가 그냥 다르다. 형님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다릅니까? 그래 이야기하다가 동생이 제대하기 전부터 꼭 동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눈대요. 저 향양 건너 동네에 있는 그 교회 전사다. 아, 교회하고 담 샀어. 군에 있을 때 교회 나가보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우자 번복이 다 이겼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교회하고 담 쌌다 하더라고. 담 싸는 거야 뭐 그때 제가 담 무는 거 선수거든요. 새마을 운동하니까. 동네에 있는 담은 다 무너뜨려 제가. 담이 한번 무너뜨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 한번 동생을 해서 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니까 뭐 가보죠 그러면요 뭐. 그래 교회를 또 나오더니요 그냥 이제 한번 와본다고 와본 건데 전도사님이 소개하면서 40주년 때 그 저를 전도했던 그분이야. 그러면서 우호 집사의 동생 된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앞으로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 하는지. 내 동생은 그래도 그 뒤에 몇 번 조금 이게 돌아섰다가 또 돌아섰다가 몇 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도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까지 교회 나온 이후로 안 믿어볼까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때려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형수 뭐 다 나온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기 양들, 자기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다. 이거 하나는 제가 요즘 와서 정리하는 신학이 아니라 제가 믿어서 초신자 때 얼마 안 가서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는데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양을 빼앗기실 리가 있나?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그런 확신은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온 길을 다 알지 못해요. 낱낱이 따로 뭐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니까.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 돌아보면은 참 내가 믿은 것도 기적이다. 어제 왔던 장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두 분 다 이제 교편 잡다가 은퇴했는데 다 교장도 지내고 했던 분인데 부산에 가서 안 믿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고향교회 김정한 장로라는 분이 매주 부산까지 내려가서 토요일마다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고 성경이 이렇고 이거 갖다가 매주 와서 밤이 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또 자기 교회 간다면 진주에다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그 김전 장로가 그래 올라가고 그렇게 매주 그래 하니까 나중에 손을 들어서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제발 오지 마라.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다시 오지 마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1영도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건축위원장까지 했다니까 큰 교회거든요. 그 역사가 120년 된 교회인데 그 시골의 금속교회 출신 장로가 부산의 제1영도교회에서 건축위원장까지 했다는 거 보면은 뭐 돈도 대박 벌었는가 봐요. 출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금석 골짜기에 그런 참 그 어두운 곳에서도 교회도 없었건 다 금서에 전혀 그런 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챙겨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청읍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그 매촌이나 동네 면사무소 있는 거기에 그 경주 이씨들이 집성천을 이루고 하는데 경주 이씨들고 애매기고요. 절대 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고집 세고 교만하고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래 전돼가지고 그 매촌리가 큰 동네입니다. 면소재인데 거기 이씨들이 70, 80%가 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다 믿었게 됐고 교회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몇몇 사람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뿌린 씨앗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어제 뭐 만나니까 뭐 다 나이가 70이 다 넘어가지고 그 이야기 다 하려면요 70년 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 다 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이런 우리 주변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누구에게든지 꾸준히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때는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제까지 안 나온다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교회를 가봐야 되는 의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을 항상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챙겨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시고 아버지는 또 마녀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셨나이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택한 백성이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인데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샤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